장자의 이름은 주이며 전국시대 송나라 사람이다. 그때는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혼란의 시대였다. 현실 세계의 고통은 끝이 없었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줄 현자는 없었다. 장자는 이때부터 속세에서 눈을 돌려 무한의 세계를 통찰했다. 그는 인간의 존재를 깨닫고 남을 보고 나를 꾸미지 않으며 과거와 미래를 통해 현재를 생각하지 말고 무에서 유를 그려내지 말며 무한에서 유한을 꾸며내지 말고 죽음에서 생존을 강요하지 않아야만 속박을 넘어 자유를 얻는다 여겼다. 장자의 철학은 자유의 철학이며 생명을 끝없는 시공간에 부여하는 체험의 철학이다. 그는 인간의 삶을 무생명의 질서로 보면서 생명이 숨쉬는 무질서를 추구했다. 대붕 이야기. 북해에는 몇 천리에 달할 만큼 큰 물고기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물고기는 대붕이라는 큰 새로 가늘고 등에는 몇 천리에 달하는 날개가 생겼고 한번 날개 짓을 하면 5,000리를 날아간다. 하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니 안개가 자욱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위를 올려다보니 끝없이 펼쳐진 하늘에 마치 세상과 자신이 하나가 된 듯했다. 마음이 넓어야만 경계가 없으니 한쪽에만 치우쳐 사물을 대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매미와 거북이. 팽조라는 사람이 800세까지 산 것을 보고 사람들은 가장 장수했다고 말한다. 정말 오래 사셨군요. 대단하세요. 하지만 하루살이 벌레는 한 달이 무언지 알지 못하고 매미는 봄에 태어나 여름에 죽으니 사계절의 뜻을 알지 못한다. 반면 초나라 남쪽 바다에는 거대한 거북이가 사는데 그 거북이에게 500년은 봄 한철과 같고 가을 한철과 같다. 상고 시대의 참중나무에게 8,000년은 봄 한철과 같고 가을 한철과 같다. 하루살이 벌레와 매미를 어린이에 비유한다면 거북이와 참중나무는 노인과 같다. 어린이는 노인을 이해하지 못한다. 난 800살이요. 난 12,000살이란다. 난 20,000살이지. 바다거북과 참중나무에 비하면 팽조는 어린이와 같다. 사람들은 팽주가 장수했다고 하는데 이들에 비하면 어린이에 불과하지 않은가. 참새의 자랑. 대붕이라는 큰 새가 한번 날개짓을 하면 90,000리를 난다고 한다. 저렇게 힘들여 높이 날면 무슨 소용이야? 난 말이야, 나무 위에서 노래도 부르고 내키면 땅으로 내려가 벌레도 잡아먹고 얼마나 여유로운데. 참새와 대붕은 서로 다른 삶을 살기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참새를 비웃을 필요도 대붕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바람을 타고 나르는 열자.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열자라는 인물은 그 모습이 무척이나 즐거워 보인다. 그는 한번 날면 보름 후에나 돌아온다고 한다. 이런 행복은 보통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학식을 갖춘 사람들 눈에는
그는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발로 걸을 필요가 없지만 바람이 있어야만 날 수 있지 않는가. 열자가 바람을 탄다고는 하나 바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대자연의 이치와 음양과 천기의 진리를 따르면 무한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무엇에 의지할 필요도 없다. 천하를 거부한 허유. 요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넘기려 했다. 해와 달이 밝게 비추는데 횃불을 밝혀 무엇을 하겠습니까? 때맞추어 비가 오는데 땅에 물을 댄다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당신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 대신 천하를 맡아주십시오. 사양하겠소. 나무 위에 새 집을 지어도 가지 하나만 필요할 뿐이고 쥐가 시냇물에서 물을 마셔도 제 배만 채우면 그만이요. 천하를 나에게 넘겨 무엇하겠소? 하물며 이미 그대가 잘 다스리고 있으니 이름만 나에게 넘기라는 것이 아니오. 그 빈 껍데기를 가지고 무엇하겠소? 실체가 있어야 명성도 없는 법. 사람들은 명성을 얻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나 명성을 버려야만 실체를 얻을 수 있다. 셰시의 조롱박. 해시는 장자의 오랜 친구이다. 위왕이 조롱박 종자를 주어 땅에 잘 심었지. 열린 조롱박은 엄청 커서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어 보였어. 하지만 껍질이 단단하지 않아서 물을 담으려고 하면 깨져버리고 반으로 쪼개면 얕아서 많이 들어가지 않더군. 크기만 컸지 쓸모가 없어서 모두 깨버렸지. 안타깝군. 큰 물건을 쓸 줄 모르는군 그래. 조롱박이 이렇게 크면 그물로 묶어서 허리에 묶고 물러나가면 가라앉았다 떴다. 얼마나 재미있는데. 어째서 꼭 무언가를 담아야만 하는가. 쓸모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네. 시에는 줄고 조롱박에는 물을 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롱박을 물 위에 띄울 수도 있는 법. 생각이 막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무용지용이다. 손이 트지 않는 약. 송나라에 신통한 약제조에 능한 집안이 있었는데 겨울에 이 약을 바르면 손이 트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대손손 겨울에도 천을 표백하여 팔 수 있었다. 한 사내가 이 사실을 알고는 큰 값을 주고 비법을 알아냈다. 그야말로 보물이구나. 그는 비방을 오왕에게 바치면서 군사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했다. 오와 월이 원수로 지내는 시기였다. 오왕은 이 비법을 얻은 후 겨울에 수종전을 벌였다. 오의 군사는 약 덕분에 동상에 걸리지 않았다. 반면 월은 이 약이 없어 군사들이 피부병에 걸려 대패했다. 오는 월을 대파했고 비법을 바친 사내는 넓은 땅을 상으로 받았다. 그는 부유해졌으며 사회적 지위도 달라졌다. 같은 약으로 대대로 천을 표백하는 일에 머무르는 이도 있고 이를 잘 이용해 땅과 벼슬을 얻는 이도 있다. 쓸모없는 가죽나무. 해자가 장자에게 말하길. 나에겐 가죽나무가 한 그루 있어. 줄기는 흙투성이에 딱딱하고 작은 가지는 비비 꼬여서 먹으러 줄을 그을 수도 자로 잴 수도 없어. 나무가 길가에 서 있는데도 어느 목수도 그 나무를 거들떠보지 않더이다. 선생의 말씀은 이 나무가 크기만 크고 쓸모가 없어 모두가 외면한다는 말씀이지요. 여우나 살쾡이를 아실 테지요. 먹이를 잡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 덫에 걸려 죽고 맙니다.
검은 소는 몸집이 하늘의 구름만큼 크지만 생쥐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이만큼 큰 나무가 쓸모없다고 걱정만 하시고 어째서 나무를 넓은 곳에 심어 나무 그늘로 쓰려고 하지 않죠? 나무가 쓸모가 없어 베어갈 이도 없을 것이니 누가 베어갈까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가죽나무는 쓸모가 없으니 베어갈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용지용의 한 예로 가죽나무를 활용하는 법이다. 월나라의 문신. 송나라 사람이 남쪽의 월나라에 모자와 옷을 팔러 갔다. 그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여겼다. 옷 사세요! 요즘 유행하는 옷과 모자입니다. 하지만 월나라에서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웃옷을 벗는 게 유행이었다. 몸에 화려한 문신을 하고 모자도 쓰지 않았다. 옷과 모자는 쓸모가 없네.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공을 세웠느냐 아니냐는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훌륭한 군주의 업적과 송나라의 옷과 모자의 쓸모는 마찬가지로 절대적이지 않다. 대지의 숨결. 남곽자기가 의자에 기대앉아 하늘을 올려보며 자연스레 자신을 잇는 경지에 이르렀다. 스승님, 오늘은 평소와 많이 다르십니다. 사람의 모습이 고목으로 변하고 영혼도 재가 될 수 있습니까? 자유야, 좋은 질문이구나. 방금 나는 나를 잇는 경지에 이르렀단다. 알고 있느냐? 사람의 숨결은 들었어도 대지의 숨결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대지의 숨결을 들었다 해도 하늘의 숨결을 들어보았느냐? 사람의 숨결은 결국 구름의 숨결 소리이다. 대지의 숨결은 바람의 숨결이지. 대지가 내뿜는 길을 바람이라 하는데 바람이 일단 일면 모든 구멍이 요란하게 울리지. 큰 바람을 아느냐? 큰 바람이 일면 고목의 모든 구멍이 때로는 눈코입 같고 때로는 술잔과 같고 절구 같고 때로는 깊은 웅덩이 같고 얕은 구덩이 같아 구멍이 일제히 소리를 내면 때로는 급물살 같고 싱싱 나는 화살 같고 때로는 호통치는 소리 같고 숨쉬는 소리 같고 때로는 거칠고 가늘고 때로는 깊고 까마득하고 때로는 절박하다. 모든 구멍이 합창하는 듯하다가 큰 바람이 지나고 모든 구멍이 잔잔해지면 나뭇가지만이 흔들릴 뿐이다. 이것이 바로 대지의 숨결이다. 소리 자체에는 희노애락이 없으나 인간의 입장에서 소리를 들으면 희노애락이 있고 자연의 입장에서 소리를 들으면 희노애락은 없어진다. 따라서 희노애락은 인위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은 아니다. 누가 주인인가? 인간의 몸은 손발, 뼈, 피, 오장육부로 되어 있다. 이들은 서로 지배하는가? 노비와 같이 나를 섬기는가? 이들이 노비라면 노비가 어찌 서로 지배하는가? 차례대로 지배하는가? 아니면 다른 주인이 있는가? 사실 신체에는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이 진정한 주인이다. 인간에게는 모두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바로 대자연의 이치의 축소판이다. 인간은 바로 이치를 토대로 발전하며 자연의 이치와 떨어질 수 없다. 조삼모사.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하루는 상수리 열매를 가져와 원숭이에게 말했다. 아침에 석대를 주고 저녁에 넉대를 주겠다.
그럼 아침에 넉 대를 주고 저녁에 석 대를 주겠다. 아침에 석 대와 저녁에 넉 대, 아침에 넉 대와 저녁에 석 대는 모두 7대로 같은 양이다. 하지만 원숭이들은 이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니 우리도 원숭이처럼 어리석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자. 해시가 오동나무에 기대어. 해시는 화술이 좋아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논쟁을 하다 지치면 오동나무에 기대어 쉬곤 했다. 해시가 오동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을 때 한 번은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걸 깨닫고 그 뒤로 힘들여 논쟁을 하지 않았다. 화술을 내세워 논쟁을 하고 상대를 누른다고 해서 승리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패배한 것이다. 장자는 말했으나 말하지 않았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사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형체와 뜻이 합쳐지고 순리를 따르면 무화가 된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니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을 많이 했다 해도 일하지 않은 것이며 수없이 많은 말을 했으나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다. 요임금의 질문. 요임금이 순에게 묻기를 종, 회, 소, 세 나라를 정벌하려는데 즉위한 대로 이 세 나라가 마음에 걸리니 이게 무슨 연유인가? 이 세 나라는 미개학원을 어찌 마음에 두십니까? 과거에는 10개의 태양이 만물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덕 있는 자가 세상을 잘 다스려도 태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삼국의 국왕자를 모두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배척하여 결국 대립하게 된다. 만물은 모두 다르다 하나 각각 나름의 가치가 있기에 공존할 수 있다. 왕이 알지만 알지 못한다. 교결이 왕예에게 물었다. 만물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아시오. 제가 어찌 알겠소? 실망했소. 실망이라니요. 제가 말한 안다가 알지 못한다가 아니면 어찌하십니까?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이 아는 것임을 어찌하십니까? 제가 묻지요. 사람이 습한 곳에서 살다 관절염에 걸렸다고 미꾸라지도 그럴까요? 사람이 고목에 매달려 무서워한다고 원숭이도 그럴까요? 사람과 미꾸라지, 원숭이는 사는 곳이 다릅니다. 기준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기준이 모두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사슴은 풀을 좋아하고 시내는 뱀을 좋아하고 까마귀는 쥐를 좋아하지요. 이들의 입맛은 모두 다른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물에 대한 기준은 다르다. 따라서 인위적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진실과는 멀어지게 된다. 서신은 미인인가? 우리가 하늘을 말이라 부르고 땅을 손가락이라고 불렀다면 하늘은 말이라 불리고 땅은 손가락이라 불릴 것이다. 사람들은 서시가 미인이라고 하지만 물고기라면 서시를 보고 물속으로 도망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맞다고 여기면 맞다 하고
틀리다 여기면 틀리다 한다. 그러나 맞다와 틀리다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은 사람의 입장에서 지식을 만들고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에 얽매여 있다. 그림자의 대화. 방그림자는 그림자의 그림자이다. 왜 갑자기 멈췄다 섰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야? 나는 의존하는 데가 있어 이러는 거야.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뱀은 비늘로 기어다니고 매미는 날개로 날아다니지. 하지만 이들이 죽으면 비늘과 날개가 있어도 기지도 날지도 못해. 자연의 이치는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왕도 신하도 없어. 의존하면서 의존하지 않는 게 바로 자연이지. 장자가 꿈에 나비를 보다. 어느 황혼이 질 무렵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로 변했다. 날개짓을 하는 모습이 마치 나비와도 같아 즐겁기 그지없었다.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말았다. 얼마 후 장자는 꿈속에서 그 나비가 자신임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장자가 나비로 변한 것인가? 나비가 장자로 변한 것인가? 장자가 나비이고 나비도 장자이다. 양생주. 사람의 생명은 끝이 있고 지식은 끝이 없다. 끝이 있는 생명으로 끝없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 위험을 아는데 자신이 총명해진다고 여긴다면 더더욱 위험해진다. 사람은 지식을 초래하지. 지식을 짊어지다 지쳐서는 안 된다. 지식은 양생을 이해하는 진리이며 이해해야만 자연의 변화에 순응할 수 있다. 더 많은 지식을 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포정의 소잡기. 포정은 해왕에게 소를 잡아 바쳤다. 그의 칼이 소 근육을 지나는 소리는 듣기 좋았고 그의 모습은 마치 고대 상림의 춤처럼 완벽했다. 포정이 소를 잡으면 소는 자신이 죽었는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그대의 솜씨가 이런 경지까지 이르렀구나. 과찬이십니다. 저는 소를 잡을 때 기술이 아닌 이치를 씁니다. 처음 소를 잡을 때에는 눈앞에 소가 보였지만 3년이 지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눈앞에는 더 이상 소가 아닌 소 근골의 구조가 그려집니다. 그 후로 저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소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백정은 찍고 베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꿉니다. 훌륭한 백정은 베기만 하고 찍지 않아 1년에 한 번 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칼은 19년을 썼지만 방금 갈아낸 것처럼 날카롭습니다. 베지도 않고 더욱이 찍지도 않기 때문이죠. 한 달을 썼을 뿐인데 난 19년을 썼지. 제 칼끝은 소의 근골 틈에서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따라서 소가 고통 없이 죽는 것이지요. 훌륭하군. 최고의 양성의 이치를 알려주었네. 인간사의 복잡함은 소의 구조와도 같아.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좌충우돌하다가 헛되이 기력을 낭비할 뿐이다. 분수대로 자연을 따라 살아라. 목가에 사는 꿩은 10발자국을 걸어야 한 번 쪼을 모이를 만나고 100발자국을 걸어야 한 번 마실 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갇혀 길러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신경을 쓰느라 고생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곳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생을 아는 이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자유를 버리지 않지만 현실 사회에서 몇몇의 머리 위는
푸른 하늘이다. 뗄나무가 다 타면 불길이 전해진다. 기름으로 불을 피우고 기름이 다 탔을 때 불은 꺼지지 않고 영원히 전해진다. 몸이 죽어도 정신과 사상은 그대로 전해져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 양생은 신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양생하여 영원히 전하는 것이다. 얼음을 마시는 자. 역공의 자는 고인데 제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이번 내 임무가 막중하여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왕의 미움을 사게 되고 일이 뜻대로 되어도 부상을 입게 될 터이니 결국은 해를 입게 되는 꼴이요. 어찌하면 좋겠소?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 얼음으로 좀 식히고 싶소. 안심하십시오. 세상에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이요, 하나는 의지요. 부모 자식 관계가 명이요, 임금과 신하 관계를 의라합니다. 명과 의는 무엇을 얻고 잃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상황에 따르면 됩니다. 명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성공에 목매지 말 것이다. 상황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사마귀가 수레를 막다. 아납이 거베곡에게 말했다. 사리를 일삼는 자를 내버려두면 국가를 위협할 것이요. 그에게 잘못을 뉘우치라 강요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타인의 잘못만 보일 뿐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달래야지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갓난아기와 같으니 함께 갓난아기 흉내를 내어 때를 쓰면 같이 때를 써서 같은 무리로 인식하게 하고 천천히 그를 인도해야 하지요. 어째서 처음에는 온순하게 대해야 하나요? 사마귀를 못 보셨습니까? 사마귀를 건드리면 바로 팔을 들어 수레를 막지요. 자신의 힘이 세다고 여기지요. 힘을 내세워 그를 건드리면 사마귀가 수레를 막듯 매우 위험합니다. 타인의 옳은 길로 이끄는 방법이 틀리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자신의 강점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호랑이 사육사. 호랑이 사육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호랑이 사육에 능한 사람은 살아있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호랑이는 사냥을 할 때 가장 흥분하기 때문이다. 야성이 한 번 눈뜨면 가라앉힐 수 없기 때문에 사육사는 호랑이의 본성에 따라서 고양이처럼 온순하게 기른다. 호랑이도 호랑이의 본성이 있어. 그의 본성을 따르면 흉폭하지도 무섭지도 않다. 말을 아끼는 자. 말을 매우 아끼는 자가 있었다. 그는 말을 아예 받들면서 대나무 광주리에 말 대변을 받아주고 거대한 조개 껍데기에 말 소변을 받아주었다. 어느 날 모기가 말 등에 앉자 그는 모기를 잡으려 말 등을 때렸고 말은 놀라서 그를 발로 차 죽였다. 누군가를 아낀다고 해서 그도 당신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초나라 광인 접이여. 공자가 세상을 돌아다니다 초나라에 이르렀다. 초나라에는 접여라는 미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공자가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신의 도덕과 이상을 전하려는 모습을 보고는 말했다. 봉황새야, 봉황새야, 어찌 이리 시리에 빠졌느냐? 천하에 도가 있으면 현자가 천하를 다스리고 도가 없으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다거늘. 됐구나, 됐어. 이런 시대에 너의 빛으로 타인의 어둠을 밝히려 하지 마라. 가시야, 가시야, 나의 발을 찌르지 마라. 이미 발을 돌려가고 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시기를 잘 헤아려야 한다. 기름은 자신을 태워 없앤다. 나무는 도끼의 자루가 되어 자신을 베고 기름은 결국 자신을 태워 없앤다. 개수나무는 먹을 수 있어 사람들이 먹고 맛있군 맛있어. 온나무는 썩는 것을 막으니 사람들이 베어간다. 사람들은 쓸모 있는 것에 쓸모만 알 뿐 쓸모 없는 것에 쓸모는 알지 못한다. 상황, 오기, 소진, 장인은 총명했으나 제명에 죽지 못했다. 총명함은 자신을 죽이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 돌을 닦은 사람이란 돌을 닦으니만이 진정한 지식을 안다. 돌을 닦은 사람은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성공해도 거만하지 않으며 꾀를 부리지 않고 기회를 놓쳐도 후회하지 않고 잘 되어도 자만하지 않는다. 높은 곳에서 떨지 않고 물속에서도 젖는 것을 모르고 불 속에서도 뜨거움을 모른다. 지식이 진리와 일치되어야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삶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도를 해치려 하지 않으며 일부러 타고난 성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돌을 닦은 사람이다. 자연은 천하장사와 같다. 자연은 천하장사처럼 무한한 힘으로 움직인다. 대자연은 우리에게 신체를 주고 일하게 하고 세월에 따라 나이를 먹어 쉬게 하며 죽음으로 영원한 안식을 준다. 자연은 변화하므로 인간은 자연에 순응해야만 기쁘지도 두렵지도 않고 삶과 죽음이 같은 것이 된다. 천하를 천하에 감춘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삶에 연연하는 자들은 자연의 이치를 모른다. 사람은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들은 배를 산에 숨겨놓거나 수레를 섬에 숨겨놓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안전하다고 여긴다. 그는 꿈속에서 한밤중에 거인이 나타나 산 전체를 가져가도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삶과 죽음을 자연에게 맡기고 천하를 천하에 감추는 것이 자연에게 전수받은 깨달음이다. 사람이 돌을 잇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째서 왕의 통치 아래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시려는지요? 잠시 세상 밖을 나가보는 것도 좋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하고 사람은 도와 함께 해야 한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물속에 있음을 잊지.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 물이라니 물이 어디 있어? 사람은 자연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도의 존재를 잊는단다. 사람은 도와 함께 산다. 도라니요? 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각종 지식으로 가득 차면 작고 작은 방으로 나뉘어 더 이상 자유롭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지식을 완전히 익히고 지식을 초월해야 한다. 안회가 자망하다. 아내가 공자에게 말하길. 스승님, 깨달았습니다. 예와 악을 잊었어요. 훌륭하구나.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네. 스승님, 또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말이냐? 인과 의를 잊었어요. 훌륭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구나. 스승님, 또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 좌망했어요. 저를 잊었어요. 좌망이란 무엇이냐? 눈으로 사물을 볼 필요도 없고 신체와 정신을 잊고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만물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좌망이라 합니다. 훌륭하구나. 나에게 한 수 가르쳐 주렴. 인위적인 인위 예약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고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자신의 생활에 녹아드는 것이다. 오리발이 짧은가? 자연에서 길다는 것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니요. 자연에서 짧다는 것은 그렇게 짧은 것이 아니다. 오리발은 짧지만 그것을 이어붙일 수 없고 이어붙여도 오리가 못 버틸 것이다. 학의 다리는 길지만 짧게 자를 수 없고 짧게 자르면 학이 아파할 것이다. 오리는 발이 짧기 때문에 목이 길고 학은 다리가 길어 목이 짧으니 각자 쓰임새가 다르다. 길고 짧음에 대해 인위적인 기준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자연적인 쓸모를 생각하면 긴 것도 긴 것이 아니요 짧은 것도 짧은 것이 아니다. 양치기가 양을 잃다. 장과 고기 양을 치러 갔다가 모두 양을 잃어버렸다. 양이 도망가버렸어. 나도. 풀밭에서 책을 보는 동안 양이 사라졌어. 풀밭에서 마장을 하는 동안 양이 사라졌어. 장과 고기의 한 일은 다르지만 똑같이 양을 잃어버렸다. 학자는 명예를 위해 목숨을 잃고 소인은 이익을 위해 목숨을 잃으며 대장부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고 성인은 천하를 위해 목숨을 잃는다. 이유는 다르지만 목숨을 잃는 것은 같다. 어떤 이유이든 자연의 법도를 어기면 목숨을 잃게 되니 참으로 알 수가 없구나. 백락의 죄. 말은 말발굽이 있어 눈 위에서도 발이 시리지 않으며 털이 있어 찬바람에 견딜 수 있다. 때문에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발을 들어 높이 뛸 수 있다. 자연이 말에게 준 선물이다. 석가산이나 화려한 집도 말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 하지만 백악이 오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나는 말 훈련에 능하지. 그는 뜨거운 철로 말발굽을 달구고 털을 잘랐으며 편자를 깎고 낙인을 찍었다. 이렇게 10여 마리의 말이 죽어나갔다. 말의 인내력을 키운다고 먹이를 주지 않았고 말을 훈련시키면서 채찍으로 재촉했다. 말은 이런저런 고통을 받았다. 또 마구간에 갇히면서 자유를 잃었다. 결국 말의 반 이상이 죽었다.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바람직한 백성이 되며 가만히 놔두면 백성이 옳은 길을 찾는다. 성인이 통치하면서 인의 예약을 만들었기에 거짓과 간사함도 생겨나게 된다. 도둑도 도가 있다. 고대의 대도 도척이란 자가 있었다. 두목,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도둑도 도가 있습니까? 물론이다. 대도는 먼저 재물이 어디 있는지 예측해야 하는데 이것을 성이라 한다. 물건을 훔칠 때 앞장서는 것은 용이라 한다. 내가 먼저 정탐을 하지. 훔친 뒤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을 의라 한다. 먼저 가라. 내가 뒤를 맡겠다. 상황에 따라 도둑질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쥐라 한다. 오늘은 운수가 나쁘니 쉬도록 하자. 훔친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인이라 한다. 총 20냥이니 5냥씩 나눈다. 이 5가지 덕을 갖추지 못하면 대도가 될 수 없다. 명심하겠습니다. 착한 자가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하면 착한 자가 될 수 없고 악한 자도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하면 악한 자가 될 수 없다. 천하에는 착한 자보다 악한 자가 많으니 성인의 도는 천하에 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도덕은 악한 자를 지켜주니 악한 자가 성인의 도덕을 본받지 않으면 아주 악랄한 자는 되지 못할 것이다. 황제가 광성자에게 도를 묻다. 황제가 제위에 오른 지 19년, 그 위엄이 천하를 덮었다. 광성자가 도를 터득했다는 소문을 듣고
친히 광성자가 지내는 사내가 돌을 물었다. 천하의 정기로 음양의 길을 다스려 풍년을 이루어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고 싶소. 도의 정기로 만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그들을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인간사를 바꾸는 것은 모를 뽑아 억지로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음을 모르십니까? 황제가 상심하여 곧바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 은거 생활을 하면서 조용히 3달을 보냈다. 어떻게 수행해야 영원할 수 있습니까? 도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 눈으로 볼 필요도, 귀로 들을 필요도, 마음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무지 무아 상태가 되며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에 녹아들면 결국 하나가 되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벗. 자연을 본받는 지혜로운 성인은 자연과 교화한다. 몸과 그림자의 관계처럼, 소리와 메아리의 관계처럼 물으면 답하고 느끼면 반응한다. 형체가 하나로 합쳐졌기에 멈추었을 때 소리가 없고 움직일 때 흔적도 없다. 따라서 혼란스러운 세상 사람들을 자연의 이치 속으로 안내할 수 있다. 자아의 형체가 있는 자는 분자가 되지 못하고 자아의 형체가 없는 자만이 자연의 벗이니 무사무아만이 자연의 도에 부합한다. 인간의 형체란 자연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모습일 뿐이기 때문이다. 형체가 있다고 여긴다면 사심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무의로 다스리다. 천재의 마음 씀씀이란 어때야 합니까? 갈 곳 없고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죽은 자를 애도하며 아이를 독려하고 부녀자를 동정하오. 훌륭하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하늘에 덕이 생기면 천하가 평안하다 했습니다. 하늘과 달이 비추어 사계절이 생기니 밤낮이 바뀌고 구름과 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짐은 많은 일로 혼란스럽소. 그대는 재안에 맞지만 짐은 그저 속세에 맞구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자연을 본받아 일부러 무언가를 하지 말고 천지의 법칙에 그저 순응하면 된다. 수레바퀴를 만드는 노인. 황공이 안채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마침 장인이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었다. 무슨 책을 읽으십니까? 성인의 경전이네. 책은 쓰신 성인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 그럼 그 책은 옛날 사람이 쓴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똑바로 말하라. 허튼 소리를 했다간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고정하십시오. 저는 수레바퀴를 만듭니다. 수레바퀴 만드는 것을 빗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레바퀴를 만들 때 칼을 빨리 쓰지 않으면 힘은 아끼나 바퀴가 둥글지 않고 칼을 천천히 쓰면 바퀴는 둥글게 되나 힘이 듭니다. 수레바퀴를 만들 때 최상의 기술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를 손에 익히는 것이다. 하지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를 손에 익히는 기술은 아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되어도 아직 만들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고대 성인이 깨닫는 도는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오니 읽고 계신 책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까? 장인은 원을 만드는 방법만 가르쳐줄 뿐 수련하는 방법까지 전수할 수 없다. 헌법을 가르치는 스승은 초식을 알려줄 뿐 자신의 재주를 전수할 수 없다. 책 읽는 자는 책 속의 글자를 중히 여기지만 글 속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니
책을 외우는 자가 꼭 책을 읽는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갈매기와 까마귀. 공자가 노자를 만나 인의에 대해 논하고 있다. 갈매기는 매일 씻어 흰 것이 아니며 까마귀는 매일 검은 것에 물들어 검은 것이 아니다. 흑백은 자연의 본질에서 나왔기에 무엇이 더 좋다고 할 수 없다. 흰 것이 좋아. 안에 검은 것이야. 무의미하군. 인의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도를 아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대가 범한 잘못과 마찬가지 아닌가. 공자가 용을 보다. 노자를 만나고 온 공자는 3일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스승님, 노공을 만나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용을 보았다. 용이 음양의 변화에 따르는 것을 보고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무슨 가르침을 줄 수 있었겠느냐. 공자는 노자가 이미 자연의 도를 깨우쳤다고 여겼다. 도를 깨우친 자에게는 어떤 말이든 쓸모가 없을 뿐이다. 바람과 뱀. 기는 다리가 하나이고 노래기는 100개의 다리가 있다. 나는 다리 하나로도 이렇게 편한데 왜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다리를 달고 있는가? 난 자연의 이치에 따르고 있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 난 이렇게 다리가 많아도 다리가 없는 자네보다 빠르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난 자연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다리가 뭐가 필요 있어? 바람은 형체도 없는데 자유롭게 움직이다니 정말 대단하군. 난 빠르긴 하지만 눈이 더욱 대단하다고. 눈은 어딘가를 보면 바로 그곳에 도착해 있잖는가. 마음은 더욱 대단하지. 마음은 생각만 하면 그곳에 벌써 다 있잖아. 하지만 난 나무나 집도 쓰러뜨릴 수 있지. 그게 바로 나, 바람이거든. 신통하게도 자연은 모두 쓸모가 있지만 크고 작음의 구분은 없다. 성인의 용기. 공자는 여러 곳을 떠돌다 광나라에 이르렀다. 그런데 광나라 사람들은 공자를 적으로 여겨 그를 포위했다. 모두 두려워 말고 나의 가르침을 들으시오. 스승님께서는 어찌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정유, 내 말을 듣게나. 물속에 사는 용을 두려워 않는 것은 어부의 용기요. 산중에서 맹수를 두려워 않는 것은 사냥꾼의 용기요. 전장에서 검을 두려워 않는 것은 무사의 용기요. 간절하면 반드시 방법이 있으니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 않는 것은 성인의 용기니라. 얼마 후 수장이 찾아와 사과하며 공자를 풀어주었다. 실례했습니다. 적으로 잘 갚겠습니다. 간절하면 반드시 방법이 있으니 궁할 때 지혜롭게 상황을 통찰해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 우물한 개구리. 동해의 큰 거북이가 우연히 우물 옆을 지났다. 귀한 손님 어서 오시오. 우물 안에서 지내기 좋은가? 우물 하나를 차지하고 왕처럼 지내는데 뭐가 좋지 않겠습니까? 우물 안으로 뛰어들면 물이 겨드랑이를 감싸고 뺨을 받쳐주지요. 물 아래로 들어가면 진흙이 나의 다리를 어루만진답니다.
저녁이면 아래에 있기 싫어서 위로 올라와 우물 주변에 누워 기괴한 꿈을 꾸지요. 날이 밝으면 우물 주변에서 산보도 하고 매일 이런 즐거움을 누린답니다. 하지만 우물 안의 작은 개나 올챙이는 저처럼 즐겁게 보내지 못하지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우물이 너무 작아 들어갈 수가 없네. 이렇게 큰 우물이 작다고요? 크다면 동해가 정말 크지. 제 우물보다 큰가요? 크고 깊어서 전례보다 훨씬 더 넓고 8,000층 높이보다 훨씬 깊다네. 우나라 때는 10년 중 9년간 홍수가 생겼는데 바닷물이 늘어나지 않았고, 당나라 때는 8년 중 7년간 가뭄이 들었는데 바닷물은 줄지 않았어. 이런 동해가 크다고 할 수 있지. 그런 우물은 비교도 안 돼. 거짓말! 우물은 개구리를 속박하고 지식은 사람을 구속한다. 사람은 지식으로 위대해지지만 그로 인해 보잘것없어지니 지식을 초월해야만 한다. 한단에서 걸음걸이를 배우다. 연나라의 한 아이가 조나라의 도성 한단에 가서 한단 사람의 걸음걸이를 배웠다. 하지만 한단 사람의 걸음걸이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걸음걸이마저 잊어버렸다. 걸을 수가 없어. 그는 하는 수 없이 기어서 돌아갔다. 학자는 본 뒤 도로서 자연의 본성을 찾으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책 속에서 길을 잃고 빠져나오려 해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올빼미가 썩은 쥐를 먹다. 해자가 양해왕의 제상을 지내어 장자가 그를 만나러 갔다. 장자가 겉으로는 재상을 만나러 왔다고 하지만 아마 재상의 자리를 노리고 왔을 것입니다. 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오? 남쪽에 봉황이란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남해에서 북해로 날아갈 때 그 머나먼 여정 동안 오동나무에만 머물고 대나무만 먹습니다. 물맛 좋은 샘만 찾지요. 어느 날 올빼미의 위를 날아가는데 썩은 쥐를 먹고 있더랍니다. 올빼미는 봉황이 자신의 쥐를 빼앗을까 두려워 위를 보며 크게 울었다지요. 재상도 올빼미처럼 저를 향해 울고 싶은 것입니까? 명성과 지위는 속세에서 필요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미련이 남지 않는다.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물속에서 유유자적하게 헤엄치는 게 물고기의 즐거움이요. 물고기도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그대는 내가 아닌데 어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여기시오. 물론 그대가 아닌 이상 모르지만 당신은 물고기가 아니니 그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어. 그럼 묻겠어.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라는 말은 이미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고 있다고 본 것이오. 해자의 이성적인 추리는 그의 지식을 추리에 응용하는 순간 무의식 중에 더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다. 장자가 꿈에 해골을 보다. 장자가 초나라로 가다가 길에서 해골을 보았다. 욕심을 부리다 죽었는가? 나라가 망해갈 때 칼에 베어 죽었는가? 부모를 말려들게 하여 자살했는가? 아사했는가? 동사했는가? 혹은
나이가 들어 자연스레 이곳에 누웠는가? 밤이 되자 장자는 해골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이 들었다. 낮에 그대가 한 말을 들었소. 말솜씨가 뛰어난 자로군. 그대가 말한 것들은 모두 인생의 짐이지. 죽으면 없어지게 마련이네. 죽으면 왕도 신하도 없고 추나 추동도 없으며 편안하게 천지와 하나가 되지. 자연의 봄가을은 곧 나의 봄가을이라네. 이런 즐거움은 왕도 누릴 수가 없어. 그렇게 변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저승사자를 불러 환상하게 해주지. 부모와 처자식도 돌려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네. 어쩔 텐가? 아, 싫어! 죽음은 자연의 죽음이므로 사후에 어떻게 될까는 자연의 이치로 생각해봐야 하며 삶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사람은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 열자가 산길을 가다가 풀밭 위에 해골을 보았다. 어치요. 그대와 나만이 그대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았음을 아는구려. 그대는 지금 고통스러운가? 나는 지금 즐거운가? 삶과 죽음은 그저 생각일 뿐. 삶은 끊임없는 변화이므로 자연에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달콤한 샘물이 먼저 마른다. 공자가 세상을 떠돌다 진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발이 묶여 7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공자가 풀리고 대공임이 와서 안부를 물었다. 이번에 하마터면 해를 입을 뻔하셨소.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해를 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해에 의태라는 새가 있는데 겉으로는 어떤 재주도 없어 보여서 비행을 할 때는 다른 놈들을 앞에 세우고 머무를 때는 무리 속에 섞여 있고 먹이를 먹을 때는 먼저 빼앗지 않아서 누구도 그를 해하지 않는답니다. 고전나무가 가장 먼저 베어지고 달콤한 샘물이 가장 먼저 마르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지요. 지금 그대의 행동은 지혜의 빛으로 다른 이의 잘못을 비추는 것과 같으니 결국 한밤중이 되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공자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벗과 제자들과 헤어져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에 전념했다. 지혜를 드러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기한다. 사마귀가 매미를 노리다. 스승님, 어째서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 위험한 줄도 모르는구나. 어제 밤나무 숲을 거니고 있는데 이런 괘씸한... 그때 나무 위에서 노래하는 매미를 보았단다. 뒤에는 매미를 노리는 사마귀가 있었지. 사마귀는 자신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있었단다. 사마귀는 매미의 한눈이 팔려 참새가 노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밤을 훔치려고 했군. 밤나무 숲에서 참새를 보다가 내가 위험한 줄도 몰랐단다. 그러다 밤도둑으로 몰렸으니 얼마나 분하던지 눈앞에 이익만을 쫓다가는 뒤에 도사는 위험을 눈치채지 못한다. 성인의 화살. 열자가 활을 쏘는 기술을 백혼무인에게 보였다. 팔에 물컵을 놓고 연속으로 활을 쏘는데 속도가 놀라웠다. 첫 번째 화살을 쏘는 순간 두 번째 화살은 이미 활에 걸려 있었다. 그 동작이 마치 나무 인형같이 견고해 활 위에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대의 활 기술은 그저 인위적인 기술일 뿐 마음을 비운 무심의 기술이 아니오. 나를 따르시오.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활을 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이곳에서 어떻게 활을 쏩니까?
진정으로 돌을 깨우친 자는 한 발은 푸른 하늘을, 한 발은 황천을 딛고도 온 세상을 누비며 기운도 흐트러짐이 없는 법. 고작 높은 산에 올랐다고 이렇게 놀라니 그대가 돌을 깨우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하오. 인위적인 활 기술은 교면 술수에 불과하며 무심의 활 기술이야말로 도의 기술이다. 나를 잇고 활을 잇는 형제에 이르고 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최상의 활 기술에 다다를 수 있다. 도가 쥐를 뛰어넘다. 태청이 무궁에게 물었다. 도의 이치를 아십니까? 모르오. 태청이 무의에게 물었다. 도의 이치를 아십니까? 알고 있어. 아신다면 구체적으로 일컫는 말이 있습니까? 있어. 무엇인가요? 너는 귀함이 될 수도 있고 차남이 될 수도 있으며 모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흩어진 것이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잘 모르겠으니 무시에게 묻겠습니다. 무궁은 모른다고 하고 무의는 안다고 하니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입니까? 안다는 이는 얇고 모른다는 이는 깊소. 도란 본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입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군요. 바로 감각기관을 초월하는 알미군요. 도는 물을 필요도 물어도 대답할 필요도 없다. 물을 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물으면 허무한 물음과 마찬가지요. 대답할 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대답하면 그저 보기 좋은 대답일 뿐이다. 전심전력하다. 대사마댁에 갈고리를 만드는 80세 장인이 있었는데 그가 만든 갈고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대의 갈고리는 기술인가 도인가? 도입니다. 20세부터 갈고리 거는 것을 좋아하여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갈고리만 모았습니다. 다른 것에 쏟을 마음까지 쏟아부으면서 전심전력으로 갈고리 만들기에 집중했습죠. 자기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전심전력하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황제가 목동에게 돌을 묻다. 황제가 박명, 방우, 장약, 화계 등 6신하를 대동하고 마차를 타고 구자산의 대회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 그러다 7성인은 도중에 길을 잃었다. 구자산이 어딘지 알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대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군. 구자산도 대회도 안다고 하는데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도 아시오. 알고 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도 말 기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말의 본성을 저해하는 것들을 없애면 그만이죠. 감사합니다. 어른은 돌을 깨우치신 분이군요. 7성인은 길을 잃어 구자산에 도착한 줄도 몰랐고 황제는 목동의 말을 듣고 구자산임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목동은 누구였을까? 석공과 초나라 영인. 해자가 세상을 떠나자 장자가 매우 그리워했다. 영인이 석회를 바르다. 석회 한 방울이 코에 묻게 되었는데 그 두께가 파리의 날개보다 더 얇았다. 어이, 내 코에 묻은 석회 좀 떼어주게. 한다. 좋아. 영인이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기에 코도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 훌륭하군. 송원군이 이 사실을 알고 호기심이 생겼다. 그 석공을 부르거라. 내가 석회를 코끝에 바를 테니 한번 배워보겠나. 예전엔 할 수 있었지만 저의 벗이 이미 세상을 떠나 불가능합니다. 미안합니다. 해자가 세상을 뜨면서 나의 벗도 세상을 떠났구나.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을 벗이 없었다. 벗이 있으면 서로 경쟁하고 다투지만 벗이 없으면 쓸쓸하고 적막하다. 장자가 금을 빌리다. 장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한 번은 가마우에게 금을 빌리러 갔다. 저에게 30금만 빌려주십시오. 좋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백성에게 세금을 받은 후에 300금을 빌려주겠소. 어제 제가 오는 길에 길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물고기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더군요.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좋다. 허나 지금은 물이 없으니 남쪽의 오와 월에 가서 왕에게 서강의 물을 끌어달라고 부탁해보지. 그럼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 게야. 내일 아침에 어전에서 나를 찾아보시오. 진리에는 크고 작음이 없으나 정도에 맞아야 하며 큰 도라도 불합리하면 없느니만 못하다. 양주가 돌을 배우다. 양주가 노자에게 돌을 배우고자 했다. 스승님, 저를 제자로 거두시고 돌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구제할 길이 없구나. 너의 기세에 사람들이 모두 놀라 도망치는데 무슨 돌을 닦는다고 하느냐. 스승님의 가르침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양주가 처음 왔을 때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고 어떤 손님도 그와 한상을 꺼려했다. 그러나 양주가 떠날 즈음 모두의 태도가 변해 양주와 친밀하게 지내고 그의 자리를 빼앗기도 했다. 저리 가! 돌을 닦는 이는 가장 먼저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 마음을 비우지 않고 어찌 돌을 받아들이겠는가? 공을 뽐내지 않다. 초소왕이 피신할 때 양도 축자도 소왕과 함께 유랑했다. 오나라 군사가 퇴각하고 소왕이 다시 복귀했다. 왕께서 고난을 함께한 공신에게 상을 내리려는데 그대도 그중 한 명이요. 왕께서 배신할 때 저도 양 도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복귀하시고 다시 양을 도축할 수 있으니 또 무슨 상이 필요하겠습니까? 왕을 따라 유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소. 상을 받아도 절대 과분하지 않다오. 왕께서 배신하셨던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또한 왕께서 복귀하신 것도 제 공로가 아닙니다. 벌도 받지 않고 상도 받지 않음이 마땅합니다. 속세에 좋고 나쁨은 서로 속이는 행위이니 이를 꿰뚫어 본다면 홀가분하고 자유로워진다. 자공의 옷이 희다. 원원과 자공은 공자의 제자이다. 원원의 집은 빈곤하고 지붕에서는 비가 샜다. 문에도 구멍이 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자공은 언변이 뛰어나 고관대작의 자리에 오르면서 매우 의기양양했다. 어느 날 자공이 원원을 만나러 갔다. 골목이 좁아서 마차가 들어갈 수 없군. 자네는 여전히 가난하군. 그렇다네. 지내기는 어떤가? 아주 좋다네. 너무 가난한 것도 보기 안 좋지만 속세의 영합해 이상을 버리고 정당한 것처럼 꾸며 나쁜 일을 일삼으니 옷은 희지만 가난한 것보다 못하군 그래. 옷이 희다고 해서 그 마음도 청렴한 것은 아니니 나쁜 일을 해서 부귀 영화를 얻는 자는 가난한 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 아내가 벼슬을 마다하다. 공자가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야, 사는 것도 남루하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은데 어째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느냐. 스승님, 전 벼슬이 싫습니다. 50묘에 이루는 메마른 밭에서 수확도 할 수 있고 매일 죽을 끓여 먹을 것도 충분합니다. 성 밖에는 10묘의 땅도 있어 뽕나무도 심고 옷도 신발도 이거면 됐죠. 한가할 때는 검은 고도 뜯고 스승님과 도를 이야기하면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벼슬에 오를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목매어 쫓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니 사사로운 즐거움을 아는 자는 힘들게 이익을 쫓지 않는다. 장자의 3가지 검. 조문왕은 검수를 좋아했다. 그래서 각지의 검객이 조나라로 몰려들면서 궁 안에는 3천여 명의 검객이 머무르게 됐다. 조왕은 매일 이들에게 검수를 겨뤄보라고 명했고 3년간 얼마가 죽어나갔는지 모른다. 허나 왕은 헤어날 줄 몰랐다. 제후는 조왕이 검술에 빠진 것을 보고 조왕의 토지를 빼앗기로 계획했다. 태자는 제후의 음모를 알고 크게 걱정했다. 왕을 말릴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 장자입니다. 왕께서 검술에 빠져 계시다고요? 그렇소. 제가 왕을 한번 만나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소만 왕은 지금 검객 이외에 다른 자와는 만나려 하지 않으시오. 문제 없습니다. 저의 검술도 보통은 아니지요. 왕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검객은 헝클어진 머리에 거친 모습이고 두 눈은 죽은 생선처럼 탁하지요. 허나 선생은 너무 고상해 보입니다. 그럼 검객의 복장으로 갈아입지요. 그대의 검술이 뛰어난가? 어찌 감히 태자의 힘을 빌어 나를 만나려 하는가? 천리 안에 제 검술을 따를 자는 없습니다. 막아서는 자가 있다면 10부 안에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겠군. 검술에 뛰어난 자는 먼저 약점을 보여 적을 유인한다. 적이 검으로 찔러올 때 저의 마음은 이미 검을 앞섭니다. 검과 몸이 하나가 되어 검의 빠르기가 바람과도 같으니 손만 뻗으면 하나같이 쓰러지지요. 왕께서 저와 한번 겨뤄보시겠습니까? 아니스, 그들은 정말로 고수이군. 7일 후에 열리는 검술대회 정식으로 초대하겠네. 조왕은 즉시 뛰어난 검객을 선별하고자 7일간 검수를 겨루게 했고 6, 70명이 죽어나갔다. 그리고 대여섯 명의 최고의 검객을 뽑아 장자와 검수를 겨루도록 했다. 오늘 그날을 검술대회에 초대하겠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긴 칼이 필요한가? 길이는 상관없지만 3가지 검이 필요한데 그것은 천자의 검, 제후의 검, 서민의 검입니다. 대왕께서 선택하시면 그것으로 비검을 하겠습니다. 천자의 검이란 무엇인가? 천자의 검이란 연나라의 계곡과 성을 칼끝으로 하고 제 나라의 태산을 칼날로 삼으며 진과 위나라를 칼등으로 하며 주와 송나라는 칼고리로 삼고 한과 위나라가 칼자루가 되며 발해로 칼스를 삼고 사방에 오랑캐로 칼집을 합니다. 이 칼을 뽑으면 위로는 구름을 가르고 아래로는 대지를 쪼갤 수 있으니 천하가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자의 검입니다. 그렇다면 제후의 검이란 무엇인가? 제후의 검이란 호골로 칼자루를 삼고 충직한 이들로 칼고리를 하며 현자들을 칼날로 하고 청렴한 자들로 칼 테두리를 삼고 총명하고 용기 있는 자들로 칼끝을 합니다. 이 칼을 뽑으면 사방이 복종하고 그 위세를 천하에 떨치니 이것이 제후의 검입니다. 서민의 검이란 또 무엇인가? 서민의 검이란 헝클어진 머리에 말이 거칠고 검술을 겨룰 때 투구를 낮게 눌렀으며 두 눈은 죽은 생선처럼 탁합니다. 한번 검을 뻗으면 위로는 적의 머리를 베고 아래로는 심장을 찌르지요. 생명을 앗아가면 국가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지요. 왕께서는 서민의 검을 좋아하시니 정말 유감입니다. 오늘 검술 대회를 취소하겠다. 얼른 물러가라. 그럼 결심을 하셨으니 쉬십시오. 검술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으니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가거라. 장자여, 나의 무지를 일깨워줘서 고맙네. 후로 조왕은 검술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3개월간 국문을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 검객들은 왕이 자신들을 거들떠보지 않자 분을 삭히지 못하고 모두 자살했다.
속세에는 주색, 명예, 권력 등 사람을 해치는 것이 많다. 검술도 마찬가지이니 작은 기술이 사람을 해치게 된다. 공자가 울창한 숲에 가다. 공자는 울창한 숲에 가서 휴식을 즐겼다. 그의 제자는 옆에서 책을 읽고 그는 큰 바위에 앉아 검은 고를 뜯으며 노래를 불렀다. 지금 노래하는 자가 누구인가? 노국의 군자라오. 성이 무엇인가? 공씨라오. 공씨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는 예약을 전하고 위로는 임금에게 충성하며 아래로는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 천하태평에 힘쓴다오. 지역을 다스리는 군자인가? 아니요. 그렇다면 제후의 대신인가? 그것도 아니요. 그렇다면 안타깝군. 이대로 간다면 도와 점점 멀어지겠소. 공자가 이를 듣고 말했다. 그 어부야말로 성인이로다. 어르신, 무슨 일이시오? 방금 어른께서 하신 말씀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매한 제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은 8가지 결함과 4가지 우환이 있습니다. 할 일도 아닌데 하는 것은 외람됨이요.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데 기어코 말하는 것은 간사함이요. 상대의 뜻에 따르고 남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아첨이요. 시비를 따지지 않고 남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참해요. 남의 단점 말하기를 즐기는 것은 참언이요. 친한 사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해침이요. 남을 속이고 아첨하여 싫어하는 일을 따돌리는 것은 간측함이요.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둘에게 잘 보이는 것은 음험함이요. 이 8가지 결함은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신을 상하게 한다오. 지혜로운 자들은 이것을 멀리합니다. 4가지 우환이란 무엇입니까? 큰일 하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쫓는 것은 참남함이요. 총명함을 가장하여 일을 하고 자기 주장만 하며 타인을 해치는 것은 탐욕이요. 잘못을 고치지 않으며 타인의 말에 더 악한 짓을 하는 것은 고악함이요. 자신과 의견이 같으면 맞다고 생각하고 의견이 다르면 맞아도 틀린다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요. 이런 4가지 우환을 가진 자와는 도를 논하기가 어렵소. 공자는 낯색이 변하여 몇 차례나 되뇌었다. 돌을 닦는 자는 8가지 결함을 범해서는 안 되니 외람됨, 간사함, 아첨, 참회, 참원, 해침, 간측함, 음험함이요. 4가지 우환도 범해서는 안 되니 참남함, 탐욕, 포학함, 교만이다. 8가지 결함과 4가지 우환은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다. 그림자를 싫어하는 자. 자신의 그림자를 싫어하는 자가 있었다. 싫어! 저리 떨어져! 길을 걸을 때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는 더 빨리 달렸다. 하지만 그가 빨리 갈수록 그림자는 더 따라 붙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다가 결국 힘들어 쓰러져 죽었다. 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림자를 싫어하는 자와 마찬가지이다. 그림자를 벗어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나무 그늘에서 쉰다면 그림자도 바로 사라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달리기만 할 뿐 쉬려고 하지 않는다. 도대체 왜일까? 용 잡는 기술. 주평만은 검술을 매우 좋아하여 지리익에게 용 잡는 검법을 배웠다. 그는 3년의 시간을 들이고 수많은 재산을 쏟아부었다. 마침내 그는 하산을 하게 되었다. 그는 용을 찾아 자신의 검법을 시험하고 싶었다. 어르신, 용을 보셨습니까? 용이라.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은 없지. 주평만은 천하를 돌아다녔지만 용을 보지 못했다. 용이 없어. 누구 용 본 사람이 있어? 용아! 어디 있니? 주평만은 공상에 사로잡혀 현실적이지 못했다. 그의 검술로 용을 잡았는지 개를 잡았는지 그 누가 알겠는가? 장자의 임종. 장자의 임종이 다가왔다. 그의 제자들이 한데 모여 그의 성대한 장례를 계획했다. 장래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내가 죽으면 하늘과 땅을 관으로 삼고 해와 달로 한 쌍의 구슬을 하고 별무리로 보석을 삼으며 만물을 예품으로 할 것이다. 이보다 훌륭한 장래가 어디 있는가? 까마귀와 솔개가 스승님의 시신을 쪼아먹으면 어쩝니까? 땅 위에 있으면 까마귀와 솔개에게 먹히고 땅 아래 있으면 벌레와 개미에게 먹힐 것인데 어째서 까마귀와 솔개에게 빼서 벌레와 개미에게 주려 하는가? 죽음은 자연과 같으니 육체의 사라짐과 변화를 대자연에게 맡길 거라.